주님 오시리 구름 타고 오시리 77일간의 천국 방문 기록 천국여행 1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난 해인 2008년 연초에 이 책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기간 중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알려주리니 너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나는 무엇인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아멘 했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계속 작업을 진행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다가 13번째 데려가심 가운데 사도 요한과 만나기 직전에 상급집에서 나를 침대에 누이시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시는 대목을 읽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내게 늘 풀리지 않던 의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모세의 홍해 사건을 읽어주신 대목이었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그저 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인 것을 그간의 천국 기행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도무지 그 대목은 알 수가 없었다. 왜 하고 많은 성경의 사건 가운데 그것을 읽어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새워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길을 내셨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이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왜 나에게 그 대목을 읽어주셨는지 깨닫게 하셨다.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 어떤 부분에 대해 체인처럼 꿰뚫어지는 통찰을 주시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그간 보여주셨던 일련의 사건들과 만나게 하셨던 성경 인물들에 대한 깨달음이 줄줄이 엮어져서 아하 하며 깨달아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셨던 거였구나. 그것이 바로 동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주님의 의도를 밝히신 것이었음을 알게 하셨다. 그것을 나의 어리고 아둔하며 이기적임으로 인해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야 눈을 열어 보이신 것이었다. 그 동풍이란 동쪽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이다. 동쪽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으로 한국을 쓰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뿐이 아닌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바로 동풍이 되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중국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을 만나기 직전에 그 사건을 읽어주셨으며 그 이후 왜 계시록을 읽어주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총책임자를 맡고 있음을 이후 천국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고 했다. 모세의 홍해 사건과 사도 요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슬처럼 연결되어진 마지막 때의 구속 사역인 것이다. 그리고 맨 처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때 보여주신 인물이 다윗이었다. 그것도 이제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은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에 가 계신다. 그래서 내게도 이스라엘 춤을 추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는 기도 중에 환상으로 통곡의 벽을 보여주셨다. 그 벽을 향해 몸을 흔들며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과는 또 다른 아픔의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곡으로 한참토록 울게 하셨다. 그 다음 환상으로 15년 전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통곡의 벽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은 내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들의 아픔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 아프신 주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림도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은 천국의 나의 죄악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하셨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드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다. 이 책을 출판하게 하심도 바로 그 일을 알게 하시고자 하심임을 이제야 깨닫게 해주셨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아픔을 가지고 지난 2000여 년간 그들의 회복을 기다려 오신 것이다.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후 나는 거의 이틀을 눈물로 지냈다. 무엇을 하건 쉼없이 두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어 통곡의 기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 눈물은 자식의 잘못으로 매질은 하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오히려 그 자식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눈물로 통곡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가슴 저리도록 느껴지게 하시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내 자신이 주님께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이 책을 쓰면서조차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는 그저 천국 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던 나의 이기심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나의 사랑 없음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저 내 주변이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되고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는 나의 메마르고 얄팍한 속내를 보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그것은 사사기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였다.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얼토당토않게 툭 튀어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다. 아주 생소한 메로스라는 단어가 클로즈업되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왠지 그 단어의 의미가 궁금해져서 여기저기 찾아보았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사사기 5장 23절. 메로스는 성읍의 이름인데 성경에 이곳 한 번만 언급된 지명이다. 그 단어의 의미를 추적하여 그 뜻이 물러가다임을 알았다. 또 조금 파생된 의미로는 분깃이라는 뜻과 더불어 상관이 없다는 뜻도 지닐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메로스 성읍의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무관심했고 이기적이었으며 계산적이었고 몸을 사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듭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메르스를 통해 바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획과 뜻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나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 책을 쓴 후로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천국에 데려가셔서 사도 요한과 만나게 하셨다. 그와는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두 번째 책에 실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곳에는 실크로드에 관한 부분만 간략하게 적도록 하셨다. 사도 요한 집 앞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 그리고 내가 그 연못을 가운데 둔 상태로 서 있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지도를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것이었다. 여전히 3명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연못 위에 마치 투명한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지도를 펼쳤다. 만화나 공상과학 같은 이 일이 천국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아무튼 지도를 펼쳤는데 보니까 세계 지도였는데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달랐다. 구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지형이 입체감 있게 살아있는 세계 지도였다. 거기에는 국가 표시도 경계선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지구의 모양을 평면으로 펼쳐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 눈에는 나라의 구분이 없는 육지일 뿐임을 여실히 알게 해주는 지도였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믿음의 조상인 욕단이 간 길을 거슬러 다시 오도록 할 것이니라.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할 것이니라. 내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2장 21절.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다. 너는 내 장막줄을 넓게 펼치라. 넓게 확장하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사야 54장 2절. 그러더니 지도에서 한국 이쪽 즉 압록강 하류쯤을 출발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몽골을 거쳐 줄이 빨간색으로 그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 도착점은 예루살렘이었다. 그리고는 두꺼운 화살표로 해상에 서진하는 방향으로 하나 그려지고 또 하나는 서쪽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착하는 듯 표시되는 화살표가 하나 더 그려졌다. 즉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 세 군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풍이 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나서 다시 지상으로 돌려 보내졌다. 깨었는데도 여전히 그 지도와 그려진 빨간 줄의 루트는 눈을 떠도 감아도 생생하게 내 눈앞에 그려지는 것이었다.
잠시 후 인터넷에서 세계 지도를 찾아보았다. 그러면서 공연히 실크로드라는 단어가 떠올라 한번 찾아보았다. 실크로드를 찾아보았더니 북쪽으로 실크로드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루트와 거의 흡사했다. 거의 흡사하다는 것은 실크로드와 주님께서 보여주신 루트와 어느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루트대로 지도에서 짚어보니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예루살렘 방향으로 그어지는 형태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크로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믿음의 조상인 욕단이 간 길을 거슬러 오게 할 것이라 고 하셨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욕단이 동쪽을 향해 길을 따라 우리나라에까지 이르렀나 보다. 성경을 보아도 별 관심 없던 욕단이라는 이름은 찾아보니 창세기에 있었다.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창세기 10장 29절에서 30절. 놀라운 것은 이후 인터넷에서 욕단을 검색해보니 대천덕 신부님이나 또 어떤 목사님이 낸 책에도 아리랑 민족에 대해 언급하면서 욕단이 우리의 조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찾은 대천덕 신부님의 글을 인용한다. 예수원 설립자 토레이도 셈의 현손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이 단군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면서 동양 민족들은 욕단 계열일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이란 나누어진다는 뜻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욕단은 알모닷, 셀렙 등 여러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방의 산 지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셈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동방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욕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욕단이 혹 당군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당군의 시대와 욕단의 시대가 비슷한 연대입니다.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 도서출판, 예수원. 이 글을 인용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곳곳에서 나타나시고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동풍이 이미 오래전부터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내에서 진행되어 온 운동과 일맥상통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 후발대열의 맨 뒤에 서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니 감사한 일이다. 나는 예전에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 정말 무관심했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그토록 나에게 애절하게 내 백성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너를 통해 아무쪼록 저들을 시기케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이나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인해 이방인인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처럼 기쁨 중에 호강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도구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처럼 철저히 무관심해 왔던 것이 말로 할 수 없이 미안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도 어떤 분은 이전에 나처럼 무관심한 분들이 계실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스라엘에 대해 반유대주의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실지도 모른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도 그런 마음을 없지 않아 품었던 것 같다. 누가 나더러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 그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나보다 나은데 뭘 나보다 잘 살잖아. 내 코가 석잔데 라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러한 무관심이나 적대감 내지는 오해의 저변에는 다름 아닌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없는 무관심을 드러내게 한다. 사탄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쪼록 막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비협조적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유함으로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도 여느 국가와 다름없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초림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기득권층과 가난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던 사회 구조와 같은 것이다.
그 당시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이득과 명예를 위해 초림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일부 우매한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는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바리새인들과 함께 조롱하는 공범죄를 지었다. 그러나 아무 힘이 없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저들의 결정에 의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슴을 치고 울거나 제자들처럼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님은 바로 불쌍한 이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는가?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에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사건이다. 과거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지배층은 지금도 존재하며 이제는 더더욱 강하게 거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림 때에는 이스라엘 한 국가에만 적용되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세상이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배층뿐만 아닌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마음이 바빠진 때문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자신의 권세를 모두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예수님 순환 사건 때에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다가 야합함같이 재림 때에도 그처럼 사탄의 연합작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12절. 사탄은 이 세상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부추긴다. 세상 재미를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들어가 속삭인다. 세상 명예와 낙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과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재림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그들은 초림 때보다도 더욱 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해방할 것이다. 그리하여 곳곳에서 특히 실크로드 선상에 무슬림권이라는 쥐레를 설치하고 동풍이 예루살렘으로 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 얼마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치열했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 시위를 했었다.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외부의 친근 세력들은 데모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비난받게 부추긴 것이라고 믿는다. 무엇을 노린 전략인지를 통찰의 눈으로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재림을 더디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의 다름 아닌 것이다. 이 사탄의 전략을 무색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전략뿐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야 한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그것뿐이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쏘아대는 불화살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들을 향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물맷돌을 던져 얼어붙은 현대인의 심령을 녹이는 것. 말씀과 사랑,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전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의 전략을 능히 대응할 수 있는 하늘의 전략인 이 두 가지를 내게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여 곳곳에서 싸워 승리하며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최후의 고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 앞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며 승천하셨던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가실 때의 모습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감람산으로 나아가셔서 승천하셨던 것이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 14장 4절. 나는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눈물이 난다. 이 말씀이 14장 4절에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쓰기 직전에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다. 꿈에 누군가가 나에게 14장 4절을 보라는 음성이 들렸다. 꿈에서 깬 후 나는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인지 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두 군데를 찾다가 그냥 포기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스가랴서를 찾을 감동을 주시길래 찾아보니까 바로 스가랴서 14장 4절이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글이 쓰여지기 원하시면 꿈에서조차 가르쳐 주실까? 이 모든 사단의 전략은 그러나 패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처럼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다. 사단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오심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37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일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일인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름과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 이르는 일을 뜻한다. 지금은 온 세상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방인뿐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온전한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끝에서 시작하여 땅끝에서 끝나는 구속의 역사인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은 하루속히 세상에 오시기를 원하신다. 승천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감람산에 강림하시길 원하신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일에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우리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하는 사명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되어지는 일이므로 주님께서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고 쉬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녹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어 너희를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내 백성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즉 서방 유럽으로 보내시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계획을 이미 그 당시에 하셨던 것이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그 마지막의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추수 때 일꾼으로 쓰일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인정하고 맞이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9절.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자. 성령의 세례로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서실 감람산을 향하여 주님의 군사로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이스라엘로 나아가자.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자. 몸이 가지 못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감람산에서 하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함께 어우러져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 확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